겨울 추위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겨울이 좀 싱겁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꽃피는 그런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학 중에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사하실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역 모임 우리가 개강하면서 방금 전에 교도관이 본문의 말씀 유다서 말씀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이 오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17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3절 이 내용 중에 여러분 눈으로 표시하셔도 괜찮고요. 또 뭐 볼펜으로 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밑줄 또는 표시하겠습니다. 17절 맨 앞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죠. 그게 눈도장 또는 밑줄 동그라미 쫙 합니다. 17절 맨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째 20절 맨 앞에를 보십시오. 거기 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오죠. 여기에도 표시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 이 부름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이 단락에서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해당되는 5가지 경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은 권고의 말씀입니다. 권면 5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뭐 한두 마디는 아니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뭐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관한 말씀을 이 유다서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18절 이어서 보십시오. 18절 맨 앞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고 당부한 그 말씀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하면 18절 중간 이후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가 보게 될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산다고 합니다. 5가지가 쭉 나옵니다. 둘째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따라오십시오. 세 번째는 분열의 영이 곳곳에서 득세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열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전부 육신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서 성령이 없는 사람, 바꿔 말하면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신자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뭐냐 하면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종말에 관해서 사도들이 증거해 놓은 것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5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트렌드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보편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곳곳에 편만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존중하거나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인식이 파다해졌습니다. 분열의 영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분열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분열을 조장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이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 말씀을 2000년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보게 되면 너무 정확하십니다. 불신의 시대를 향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그러한 말세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2026년 상반기 구역 모임을 우리가 개강하면서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이 5가지의 권면을 구역 모임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는데 20절 읽을 때 여기에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20절 안에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읽을 때 의미가 명확해져요. 말세 때는 정욕, 분열, 조롱, 불신앙 이런 것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20절의 내용이 가득한 시대이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웁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웁시다.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 1교구만 1번이기 때문에 1교구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함, 그런 순전함,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으로 구비하지 않고서는 위에서 앞에서 견고한 이 말세의 때를 이겨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런 말세의 때에 버텨내기가, 신앙으로 이겨내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모든 구역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몇 교구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자, 우리 2교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2절, 20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 이 말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실은 쉬워 보이지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도구 기도 하시는 분들, 또 누군가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에 맞도록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는지 아마 경험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힘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5분 기도하고 나면 마치 30분 지난 것처럼 시간이 안 갈 때도 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에 끌려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지 않고요. 잠시 기도했는데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권면은 신약 성경에서 실은 매우 자주 나오는 기도에 관한 권면입니다.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주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받아서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을 교통하는 가운데에,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신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우리 상반기 구역 모임에서 함께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네 번째,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3교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시다. 우리 3교구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시다. 네 번째 4교구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킨다 하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한,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고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실족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그런 말씀처럼 바로 이 세 번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요, 박해를 만나고요, 공고함을 만나고요, 위험을 만나고 칼을 만나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우리 자신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세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 하는 이 굳건한 것을 붙들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순탄한 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막혀있는 문제든 되지 않고 있는 문제든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03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주의 긍휼을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의 권면이 이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이죠.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절 맨 앞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어디에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상반기 이 구역 모임이 오늘부터 개항하고 이제 시작되는 이 구역 모임이 우리 모든 구역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구역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좀 물러나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표현을 따르면 불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이웃도 또 지인도 내가 알고 있는 가족도 주를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역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말씀의 적용을 받아서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구역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가지의 권면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재창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섯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영혼을 구원하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권면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말세의 때가 어두운 때이고요, 또 암울한 때이고 우리의 마음을 곤비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 있는 희망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